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가 되려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기이한 것들, 신비로운 것들,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오늘 그 비밀들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만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 1의 기도라는 장면이지요. 새 1회라는 것은 21일 동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큰 강, 그 히데겔 강가에서 사람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색 순금띠를 띠었고, 이러면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5절, 6절. 이 5절, 6절에 등장하는 이 존재는 대부분의 주경학자는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건 아니지만은 10절에 가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뭔가 나를 만지고 나를 일으키고 내게 뭔가를 환상을 해석해주는 음성이 들리고, 이 존재가 있어. 이거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등장한 존재와 10절에 등장하는 존재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혼동하시면 성경 해석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그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 자였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누구만 해석을 하고, 다니엘에게만. 이건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늘의 신비롭고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그 해석의 능력이 주어졌는가? 그의 지혜와 총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그 지혜와 총명, 해석의 능력, 이거 다 어디서 왔더라? 그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의 능력이 임했을까? 자, 오늘 두 가지만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헌신할 때 기도의 능력자 되는 거예요. 뭐에 헌신할 때?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헌신자, 나는 기도의 헌신자입니다. 시작. 나는 기도의 헌신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배의 헌신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배의 헌신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찬양의 헌신자입니다. 시작. 나는 찬양의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건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그냥 누워서 난 잠자리가 싫어, 막 공부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공부에 몰입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공부에 헌신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확히 엄밀하게 하면 주를 위해서, 또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때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 하기 싫어. 정말 내가 그 사람 보면 내가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지 돼. 왜? 나는 어디에 뭐 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 지금 형편이 할 수가 없어. 내 형편이 지금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해도 내가 작년까지는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헌신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하는 건 그거 분별하셔야지 돼요. 내 만족으로 하느냐, 주를 위해서 하느냐, 공동체를 위하여 하느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도에 헌신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지금 한 1000명이 모여 있는데, 1000명, 왜 웃어요? 비웃어요? 1000명 모여 있는데 이 1000명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 속에 의왕과 부곡과 수원 지역에서 기도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여,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 왕 조금씩 들어보셨지요? 그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특별한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인하여서 이 기도가 다 맞춰질 때에 시데겔 강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1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바사 제국, 지금 있는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미래와 그 이후에 일어날 대종말과 최후 심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숨겨뒀던 계획들이 누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다 보여줘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535년 전후가 됩니다. 그 전후가 된다는 건 연도수 계산을 할 때 그 국가마다 연도수가 조금씩 달라요, 계산법이. 그러다 보니 또 시대마다 연도 계산법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주전 535년 또는 4년, 6년 요 어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의 나이를 짐작컨대 90세 전후예요. 85세에서 90세 조금 넘었거나 90세 전후예요. 그러면 젊은 나이예요? 죽어 마땅한 나이예요? 또 90세 우리 어르신들 노여워하지 마시고 지금 고령의 나이라고요. 그 옛날에, 그 고대에 지금 90세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인생의 황혼기를 훌쩍 떠나왔어요. 지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뭘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황혼기쯤 이쯤 되면 어때요? 굉장히 쓸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누추해질 수 있어요. 얼굴도 주름이 망들고 때로는 걸음을 내 힘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황혼기에 접어들면 많은 인생들이 저도 뭐 부인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좀 뭔가 좀 쓸쓸한 인생 또는 좀 외로운 인생 또는 누추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고령의 다니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워. 정말 본받고 싶어요. 청년 시절에 누가 다니엘처럼 못하겠냐고요. 성령에 뭐 한번 불 확 받으면 뭔 일을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뭐든지 하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지. 그런데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요. 90을 바라보는 언저리에 있는 이 고령의 이 다니엘이 그때 그 고령의 그 나이에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이 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이 나는 인생. 여기저기서 다니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왕이 찾고 신하들이 찾고 90이 넘어가는 90 언저리를 바라보는 고령의 노인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추해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젊은 적부터 기도하시던 그분이, 그러니까 고령에 대해서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적부터 기도했던 그분이 그 모진 인생의 풍파를 지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말년,
황혼기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 언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이모님이 생각났어요. 살아계실 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고 얼굴 한번 뵙고 점심 한 끼 먹고 그리고 바로 또 올라왔어요. 이때 아니면 못 뵐 것 같아서 93세세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걸 끌고 이제 교회를 가세요.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저 이모님 저 교회 구경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진짜 멋져야. 별로 안 멋져요. 진짜 멋져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못생겼어요. 하여튼간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다고 이모님 가자고. 이모님이 먼저 가세요. 그 고령의 노인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는 1층, 2층, 별관 쫙 돌아보면서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 고령의 어르신이 그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으세요. 대우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모님을 찾아오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그걸 끌고 이제 새벽 예배를 지금도 다니세요. 교회가 지척이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셨는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도 다니세요.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저도 존경하는데 93세시라고요. 재산 없어요. 임대 아파트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이 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기도해달라고 쫓아오고 제발 나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생, 나이가 많아갈수록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 못 배우셨어요.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저 평생을 기도하던 어르신으로 기억됐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젊을 적에 기도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늙음하게까지도 그때도 여전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억도 못하는 꿈 때문에 그 꿈이 뭔지 그 꿈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지혜자들을 이제 잡아들이기를 시작하죠. 겁박을 합니다.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을 위험에 딱 놓였어요. 이때 다니엘이 그 나이가 소년의 나이였다고요. 18세 정도 어간 소년의 나이였다고요. 포로로 끌려온 지 한 3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 소년이 자신과 친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 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뭐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소년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 지금 우리 가정 문제 생겼다며 엄마 빨리 기도해. 할렐루야. 아빠 빨리 기도하자고. 선생님 우리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달렸지만 누구의 목숨? 친구들의 목숨, 더 나아가 누구의 목숨도 그 이방인의 술객들과 지혜자들까지 이 다니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소년 다니엘. 소년이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다 어디 갔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특송을 시켜야 되겠네. 그래요. 중고등부 시절 때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뭐부터 했더라? 기도했더라.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부흥의 끝물이라 그랬죠.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는 학교 딱 끝나면은 무조건 교회 갔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교회가 제일 좋아. 교회 가갖고 숙제를 해요. 교회가 제 다니던 학교 이렇게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가 딱 초입에 있었거든요. 그냥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파하고 오면은 학원 못 다녀. 뭐 돈이 없는데 무슨 학원을 다녀요. 과외? 꿈도 못 꾸지. 저는 학원이라는 학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못 다녀요, 못 다녀. 그러니까는 뭐 친구들하고 다 학원 갈 때 저는 어디 가야 되고. 그냥 놀아주는 사람 없으니까는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은 피아노 있어. 그냥 피아노 있는데 그냥 띵가 치고 그리고 거기서 숙제하고 그렇게 하고 한 7시쯤 지나면 형아들이 와. 형아들이, 청년부 형아들이 퇴근하고 와요. 형아들, 누나들이 와, 몇 명이. 그러면 그때부터 강단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7시부터 10시까지 강단 기도 들어가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저 정말입니다. 공중부양만 빼고 제가 다 해봤어요. 아마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공중부양 했을 텐데. 공중부양 빼고 뭐 병자 치료부터 시작해서 귀신 쫓고 다 해봤어요. 못한 거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계시, 환상과 계시 보고 통변하고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영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이게 뭔지를 분별을 못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지도를 했어요. 뭔 신방 가는데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너 가야 된다고. 중학생을 왜 데리고 다녀?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가는 거. 어디 가냐? 암병 환자. 손 얹고 기도하래. 손 얹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면은 나섰대. 뭐 낫기는 뭘 나죠. 뭐 몇 년 있으니까 돌아가시든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이를 떠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 소년의 시절에 뭐 하더라? 기도. 무슨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뭐부터 시작하더라? 기도. 자, 그렇게 젊은 날에 기도하던 다니엘은 이때만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았다고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글에 있는 연수에 대한 지혜를 깨우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연수를 붙들고 금식하며 즉각 금식하며 기도로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이거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얼추 다 됐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서 이루시라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심에 있었던 건 뭐냐면 무너진 성소를 다시 세워달라고, 무너진 제사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 무너진 예배를 좀 세워주세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중부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때는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그때는 뭐 한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었어요. 토요일이면 선생님들 다 교회 왔어요. 교회 오셔갖고 우리 교회 그때 다 이제 마룻바닥 청지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막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들, 그 자리 앞에 가갖고 막 그 자리 붙들고 기도하고. 나만 봤나? 제가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거 아니라고요. 내가 잘해서 전도가 많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만 했을 뿐인데 기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다고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부흥의 끝물, 그 부흥의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증인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때만 기도했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고레스 왕 3년에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9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또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오늘 본문에 히데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2절 3절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 이래 21일 작정기도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물론 이번에 한 이 금식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기도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고 물만 먹고 그런 금식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새 이래가 차기까지 작정한 거예요.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은 내가 안 먹겠다.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 퍽퍽한 빵 그거를 먹은 거예요. 고기, 포도주, 입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내가 안 먹겠다. 그리고 나를 치장하거나 꾸미겠다, 안 꾸미겠다, 안 꾸미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런 금식은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빵과 음료로만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삶을 스탑하고 90의 언저리가 있는 이 고령의 나이다 보니 완전히 금식하여서 21일을 기도하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바사 제국의 미래로부터 대종말의 모든 역사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헌신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아까 얘기했어요. 헌신이라는 건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에 내 생을 건 거예요. 건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의 기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도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분이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감리교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종수 박사님이 간증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원종수 박사 간증했던 영상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당시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 중이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주에서 암 전문의가 됩니다. 6.25 동란 직후였다고요. 6.25 동란 이후에 아시겠지만 겨우겨우 가족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대요.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겨울이면 추수가 끝난 그 빈 논밭에 가갖고 그 벼 밑둥 뭐 요런 것들 그냥 주워와다가 풀뿌리 주워다가 보리 넣고 죽 써갖고 먹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원정수 박사가 그렇게 자라서 중학교 때의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못 먹을 그때부터 뭐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는지 그냥 엄마 손 붙잡고 항상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할렐루야! 그냥 새벽 기도를 쭉 다녔대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도 새벽에 이제 엄마 손 붙잡고 와서 막 기도하는데 아니 네 소원이 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감동이 있더래.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돈이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주일학교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요 그리고 돈 조금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도 배가 고파갖고 집까지 못 가고 그 벤치에 그냥 누워서 이렇게 쓰러졌대요. 자빠졌대요. 근데 이렇게 딱 누웠는데 머리밭에 옛날에 그 단행본 성경이 있어요. 쪽복음처럼 한 권 한 권 나와 있는 게 요즘은 그거 못 보는데 머리밭에 로마서가 쪽복음이 이렇게 있더래요. 쪽성경이. 그래서 배도 고프고 잠도 안 오고 해서 그거를 끄집어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 이렇게 쭉 읽었대요. 그리고는 누웠는데도 역시 배가 고파.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를 2번 읽고 이렇게 누웠는데 눈을 딱 감는 순간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든지 2번만 책을 딱 읽으면 책이 그냥 암기가 돼. 할렐루야.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못 믿는 모양인데요. 이게요, 영어 책이 통째로 암기가 돼요. 제가 영어를 기억력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람인데 그때는요, 통째로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스크린처럼 딱 찍혀요. 시험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어디서 봤지? 뭐 하는 거예요? 페이지 책 넘기는 거야. 그리고는 몇 페이지, 몇째 줄, 세 번째 단락에 끄트머리에 뭐 이게 딱 나와요. 보여요. 아마 원종수 박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시험지만 딱 받아오면 눈부터 감는데요. 그리고는 막 어쩔 때는 막 빨리 넘긴대요. 왜? 옆 친구가 볼까봐 막 빨리 넘긴대요. 그렇게 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500명 중에서 400 몇 등 하던 아이가 전교 30등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전교 5등으로 올라갑니다. 5등으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시큰둥한데 전교 5등으로 올라가요. 근데 수학은 안 되더래요. 왜? 아무리 봐도 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래. 그 수학은 성적이 잘 안 나오더래. 그렇게 해갖고 이 원종수 형제가 이제 전국 의사고시, 서울대 그렇게 해서 공부해갖고 이제 하나님께 길을 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 받겠다고 100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헌신할 때, 내가 기도의 헌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하는 자세를 보고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가는가? 기도에 헌신할 때. 자, 두 번째는 짧아요.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이 가는가? 바로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기도의 방향. 자, 일명 다니엘의 새해일의 기도라고 하죠. 20일 작정 기도. 우리 옛날에 아마 새해가 되면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고레스 왕 3년에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언제 마쳤는가?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십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 3년 되는 1월 1일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언제 마쳤다고요? 첫째 달 24일. 이상하지 않아요? 1월 1일부터 기도했으면 며칠 날 끝나야 돼? 그래서 21일 날 끝나야 돼. 근데 24일째 되는 날 환상을 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땅에 가서도 아비멀 1월 신년이 종교력으로 1월 신년이 되면 1일과 2일은 무조건 금식합니다.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고 안 하고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1일, 2일 금식하고 3일째부터 21일간은 한 거예요. 그럼 23일이 끝나야 되는데 23일 이제 금식이 다 끝나고 기도가 딱 끝나고 24일 딱 넘어갔을 때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다니엘은 이때 기도했는가? 이 기간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끼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자, 좀 설명을 할게요. 왜 그 고령의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에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망해버린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픔 때문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마지막에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갔더라?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고난 중에 있는 그 동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인가? 한번 제가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는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년. 자, 바로 그 직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 하나가 내려집니다. 무슨 칙령이라면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각자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집니다. 명분은 뭐냐면 너희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각자의 성전, 신전에서 각자의 신에게 바사 제국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명분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반드시 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신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할 사람들은 돌아가라. 칙령이 내려졌어요. 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쯤 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5만 가정이에요. 5만 가정. 가정의 대표들이 5만 명이니까 5만 가정이면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4, 50만이 되는 이 거대한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땅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200만에서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 되는 숫자가 일시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그처럼 바벨론 땅을 나와서, 포로된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 1800km가 넘는다고요. 그 광야길을 지나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성전의 기초를 딱 다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려서 성전의 기초를 딱 다졌는데 그 땅에 있던 대적들로 인하여서 성전의 기초만 다지고 스탑되게 돼요. 무려 16년간.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 고레스가 들은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이 민족이 이 민족이 포로 귀환으로 떠날 때 다니엘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지 않았어. 왜 안 갔을까요? 너무 나이가 많아. 그 먼 광야길을 통과하기에는 이미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아. 저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건 뭘고? 너희는 가라.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대적들을 이기고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너희들 가라.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줬다고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스타트됐다. 이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령의 나이에 뭘 시작하고? 그렇죠.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포로 귀환에서 그 땅으로 돌아간, 그 망해버린 땅으로 돌아간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동족을 생각하면서 제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제발 그 무너진 성전 다시 지으려고 하렸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의 방향 자체가 달라. 방향 자체가. 죄송해요.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다 어디예요? 내 자녀들에게 향해 있고, 내 남편에게 향해 있고, 나의 노후, 나의 건강, 청년들은 결혼, 뭐 옆집 아이 결혼 아니잖아. 내 결혼, 취업, 다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고, 다 자기로 향해 돼. 죄송해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한 기도는 좀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리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게 기도 못해. 우리 한 30분 기도할 텐데 그 30분만 정말 나를 향한 기도는 오늘만큼은 스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애달고 있냐고요. 그분들 잘 버티고 정말 교회의 리더로서 크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장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모든 묶인 것을 다 끊어내고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에 헌신하셔야 된다고. 잠깐 기도하고 왜 안 들어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기도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방향이 제대로 잡힐 때, 교회를 향한 기도 끊임없이 목회자를 향한 기도 끊임없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구역자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셔야 될 그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모든 묶인 것을 끊어내고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